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인내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시다. 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7교회 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이 아니라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예수님께 책만 받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누구시죠? 네, 맞았습니다. 역시 성경을 아는 수준이 우리 항남 함께하는 교회는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이 특별했을까?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잦은 지진으로 늘 흔들렸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땅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은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진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았겠죠. 언제 이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 흔들릴지 모르니. 거기다가 모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다 같이 겪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들을 심한 핍박하는 그 핍박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늘 약자의 위치에 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힘이 작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이 작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킨 공동체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을까? 왜 칭찬하였을까?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은 세상이 말하는 큰 힘이나 화려한 성공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과 인내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끝에 어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자신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은 알죠.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잠긴 장소를 열죠. 어저께 박종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소기 있는 장소가 잠겼는데 열쇠가 어디 있나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사무실에 챙겨놨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열쇠는 그냥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열쇠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여둘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문을 여닫는 절대적인 권세, 권력을 가지신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내 눈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을 여신 이 문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이 열린 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이 열쇠처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며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첫 번째로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열린 문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큰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신실한 그 백성들에게, 그 종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기회도 함께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은 내가 그 생명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이 전도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힘이 작으나, 우리가 힘이 없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우리가 굳게 붙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내 힘이 적으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적은 것이 뭐냐면 그 힘이 미약한, 그 지진 가운데 늘 불안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로 네 힘이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은 그들이 진짜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없고 무력한 집단처럼, 힘이 없는 집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약한 힘이, 그 작은 믿음과 신실함을 지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나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모양을 흉내낼 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내가 한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도 해봤으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면은 내가 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그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내가 이 물질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들, 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시면 그 작은 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니 내가 힘이 없음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이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을, 그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약함이 은혜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의 모임이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가 너를 아멘. 여러분, 사탄의 모임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탄의 모임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임이 있을 때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특정한 모임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살 거냐. 그래서 이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인 거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무리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이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뭐 유대인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논리, 성공과 권력, 자만심만을 쫓는 그 신앙의 형태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이어서 읽을게요.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 것, 그것이 모든 것인데 세 가지를 뭐라 그러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그 육체의 욕망,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우리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사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눈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무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생에 대한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여러분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뭐 때문에 먹은 것이죠?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욕망이죠. 보암직도 하였다. 눈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5절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슬기롭게 한 그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자가 보고 괜찮으니까 먹어보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은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세상에서 온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뭐가 됐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둘째 아담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육체의 허기를 채우라. 그 욕망을 건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세상의 욕심이 아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라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누가 구해준다고요? 천사가 구해주고 그거를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보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권력들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처음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랬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면서 산영이 되었지만 그는 그 유혹에 세상에서부터 온 유혹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육체의 욕망, 눈의 욕심, 여러분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8장 3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8장 29절 바로 한 3절 정도 3-4절 정도 앞이죠. 3-4절 정도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가로막으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라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물러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사단아 물러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이 비록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라도, 입술로는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진정으로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사탄의 모임과 같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힘으로 인내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이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단의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먼저 인내하라라는 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내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셨나요? 인내해 보셨죠? 많은 환경 가운데 인내해 보셨는데 어떻게 인내하셨나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인내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꾹 참고 내가 버텨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하셨으니 인내는 쓰지만 내가 잘 버텨야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소극적으로 버티는 인내가 아닙니다. 마치 이 인내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하여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인 투쟁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버텨야지가 아니라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투쟁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희한하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은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인내는 그냥 시간을 버티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시련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입니다. 이 인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헌신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칼빈도 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다. 뭐냐면은 인내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투쟁하면서 그 마라톤 경주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 교회처럼 그 적은 힘, 약한 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연약해서 스스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 보장제를 뜯고 그걸 누려야 되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인내는 아직 안 주셨으니 내 힘으로 버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우리가 이 인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인내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두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 인내한 사람의 약속이 무엇이죠? 결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라고 할 때 와, 우리에게 아멘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겨우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 여러분, 그런 저의 착각이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지진의 도시라고 했죠. 막 흔들리고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지진이 잦은 도시에서 언제 집이 무너질지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막 흔들리면 집에 튀겨쳐 나가고 기둥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삶의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전한 기둥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 위로인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는 세상의 불안정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영생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사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처럼 그 교회 안에 속한다면은 여전히 나는 내 입으로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크기에 상관없이 인간의 일을 구하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꾹 참으십시오, 기도하심으로써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십시오. 근데 목사님 인내해봤는데 자꾸 그 인내가 안 되는,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정말 편할 것입니다. 그냥 안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하면 되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 그 고통을 다 받는 것 같죠.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그런 집안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두시고 이 세상 어떤 지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영원히 견고한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